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한 3주 전부터 이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지난주 그 말씀과 이어서 계속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또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을 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다 살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까지 생각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결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가운데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의 어떤 그게 이제 동기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한 거지만 아마 엄마 뱃속에서들 다 생각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짧은 적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멋지게 제대로 사는 걸까?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직업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냥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고 이렇게 살기는 안 하셨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그분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고 지금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어떻게 살라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도 세상에 속한 어떤 대단한 철학책도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바뀌지 않아요.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다른 어떤 철학자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비추어 봐서 내 생활이 지금 어떤가, 성경은 어떤가, 그거를 이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전체를 외우세요. 그럼 끝나죠. 그러면 시험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가로 쳐놓고 집어넣는 거 영어 시험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했잖아. 그죠? 거기에 투부 정사가 들어가냐 which가 들어가냐 how가 이런 것처럼 외우면 다 중학교 때는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면 시험이 쉬워요. 아주 대부분 그 안에 저희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잖아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도 멋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희한하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를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아주 특별한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름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본분이에요, 사실. 피조물로서의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분의 의도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될 때 그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사라지는 과정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고 어떤 땐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살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건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대단하고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시대 배경이 어떻고 이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 뜻을 알아야 돼요. 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옛날 시대를 비교해봐도 자식이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이론이 많은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공경할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형제들 중에도 보면. 예. 근데 부모 옆에서 그냥 장남이든 차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대학 공부 시켜놓고 한 자식은 그냥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농사만 짓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데 그 자식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쩌면 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의 원리도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과 철학과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막 아주 막 자기 시간대로 열심히 철저하게 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시중에 나온 기독교 서적들 가운데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되는 법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이렇게 책들이 나온 거 보면 유명한 일반 어떤 기업의 CEO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시간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 써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들이. 그럴듯한데 성경적인 원리랑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앞에 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너무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들이 성경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기의 의도와 목적대로 연구하고 자기의 의도와 목적대로 자기 만족과 필요를 채워서 그걸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이라는 그 계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었지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너희들이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안 빼먹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걸 하는데 뭐는 없다?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감사와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묘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그죠? 예. 근데 그들이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가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믿음이 없다. 의문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은 의도와 목적과 그것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게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자기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일반 은총부터 특별 은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각도에서 이걸 딱 보면 이제 뭔가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는 게 옛날부터 알던 성경 구절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진리로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가족이 하늘나라 상속자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위한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예. 아니, 서울까지 가는데, 차 타고, KTX 타고, 가는데, 어디 위를 가야 돼요? 서울 가는 길이 많잖아요, 기차가. 그죠? 근데 기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돼요? 레일 위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과 뜻하는 그 뜻 안에 우리가 가고 순종하고 가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윈드서핑 하듯이 무술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 맡기면 가지는 것들이, 그래서 쉽다 그러고 내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앞에 거 빼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구의 뜻대로예요? 다만이에요. 다만. 유일한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예,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천국 가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내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득하려고 가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쉬워요. 내 방법대로 그냥 가면 돼. 예,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 주여 주여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딱 진리는 뭐다? 누구의 뜻대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창조해 놓은 계획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단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듣는 것이고, 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또 이제 경적을 울려주는 거죠. 오면 우리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에 어떤 의도로 어떤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 이거는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뭐다? 예, 80이다. 이거를 누가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조금 살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늘나라를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100세 시대라 그래서 멋대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성경의 이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분명히 더 살고 싶어서 살 수 있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고 세상 사람도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예수님의 정해놓으신 진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예수님이 정해 야, 니네들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준 거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 여기 영원히 살게 해놓은 게 아니야. 라고. 예.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 나이가 주름 생겨요, 안 생겨요? 보톡스 맞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못 돼요? 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함. 이게 진리가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하늘나라 이거 주려고. 계획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서. 아까 읽었던 거 그거. 그런 의도에서 이걸 역시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만 그분 이용해서 자꾸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죠.
성경에 쓰여져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여기 목적지 아니고 하늘나라 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이동안은 양육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거잖아. 안 그러면 영원히 뭐 살게 만들었겠지? 벌써 다 이게 절대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오늘이란 날에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내가 온 마음을, 이게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세상에 뒤집어지든 어쨌든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어차피 여기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예,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내 개인의 종말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도 수없이 뉴스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아니, 황당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생각한다 해서 몇 가지는 안전하게 생각하겠어요. 죽을 수 있는 수천 억만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조로 창조하시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것이 이 온 세상이 열렸고, 어떤 의도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대하면 그냥 이렇게 거슬려 갈 일이 없어요. 그런 거지. 이거 주름 늘었네. 어차피 느는 거야. 뭐 이거 좀 새 옷 입을 건데 뭐 이렇게 순응하며 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 가서 좀 주름을 어떻게 펴나? 뭐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세상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떤 것으로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한 교실 안에서 공부를이라는 거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목표와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의 가치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지식이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마음에 들려지고 느껴지고 동의되어질 때 그냥 저절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서 그대로 살아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 또 조금 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10장 37절.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육체의 시간 잠깐이에요, 길어요? 잠깐으로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정해놓고 그 정한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직장도 다니고 밥도 먹고 자녀들 키우고 뭐 결혼도 하지만 항상 세상 사람과 틀리게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이 틀려야 된다니까요. 가치가 틀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코드가 다른 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구분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게 보여지는 건데,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 뭐 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없으면, 아버지의 뜻과 그분이 계획한 것과 그것에 없으면 그 얘기는 안 들리고 자꾸 뭐만 보여요? 앞에 현실만 붙들고 늘어지게 돼 있다고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세상 것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고. 우리는 벌써 결과를 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없어요. 네. 더 볼게요. 야고보서 4장. 예.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예, 한계라고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지금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달력 맞춰놨어요, 지난주에. 12월 초에 달력 나와요.
벌써 이제 2021년이에요. 세상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시간 빨리 가고 세월이 빠르다는 걸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도 못 느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조차도 못 느끼고 있어요. 맨날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유가 있다.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닐 거고 오늘은 아닐 거야.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안개라니까요. 안개가 너무도 자욱해. 예. 김포공항 같은데 아침에 뭐 새벽에 일찍 가다 보면요. 30cm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공항 거기. 쨍한데 신기하게도 뭐만 뜨면 해만 뜨면 싹 거쳐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날도 예수님이 허락하면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현대 성경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고요. 이 말을 왜 써놨다고요?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고 그 계획 안에서 뭔가 결실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자요. 아시죠? 그죠? 예. 그거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과 그 뜻에 맞춰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더 화려하게 살아야지, 더 크게 살아야지, 높은 자리 계속 세상에가 그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맞질래야 맞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뜻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눈 떠서 밥 먹고 직장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땅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탁 부르면 가는. 속꿉장난 하다가도 모래장난 하다가도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거기 텐트 짓고 살아요, 영원히? 해변가에? 해수욕장에?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불러가실지 모른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성경 프린트 뒷장 한번 보세요. 프린트 뒷장. 자, 그런 의도로 누가복음 12장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선을 나온.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불러서 하늘나라 주려고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여기에 가득 차서 그 뜻대로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는데 손 들고 얘기하는 게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예? 야, 그 욕심이야, 욕심. 다 놓고 갈 거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분쟁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뭘 놓쳐버린다고요? 하늘나라 상속을 놓쳐버려. 지금 이게 얼마나 이거 상상도 못할 큰 가치인데 왜 거기에다 너는 그런 목숨을 두고 사니? 나는 그런 거 주로 계획한 게 없어. 그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만든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영생 주려고 나와 함께 먹고 함께 한 가족 되게 하려고 하늘나라 통째로 주려고 내 자녀 되게 하려고 내 가족 되게 하려고야.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 그걸 버리고 뭘 찾으라고요? 생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 19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이거를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야, 지금 영생을 위해서 너는 지금 너 이 땅에 있는 거고 이거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 거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맨 땅에다 그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봤을 때는 그 사람이 30살이라도 40살이라도 보름 있다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자연수명이 정해져 있어도 예수님에 따라 그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그 쌓아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네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못 가져가잖아. 여기 세계랑 거기 세계랑은 틀려. 이게 영적으로 와닿아야 이것이 진짜 엄청난 우리를 향한 엄청난 메시지구나를 아는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건 그거고요. 그냥 또 세상 살아가니까 그냥 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잔뜩 쌓아놓고 다 이루고 나서 정작 얻을 건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왜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왜 이런 말씀을 직접 그분이 직접 와서 이거 참 그죠? 세상 논리에 비하면 이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리석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너가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야, 창조주인 내 뜻이 중요하지 네 뜻이 무슨 중요하냐. 내 뜻이 이렇게는 간데 내 뜻대로 안 살면 끝인데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잠깐 이 땅에 양육하기 위해서 그거 하게 하려고 잠깐 내가 그래서 시간도 정해놨잖아. 니네 다 알잖아. 니 오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봤어? 돌아와요? 1년 있다가? 아, 끝난 거예요. 다 그렇게 그 안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살면서도 하늘에 영원히 산다는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의 거예요. 그거는요. 목요일에 제가 아파트 분양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는 분양 뭐만 보고 무슨 하우스? 모델 하우스만 보고 계약하잖아요. 딱 그죠?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판자로 지어놓은 그 모델 하우스 보고요. 평생 모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대기업이니까. 그러면 여기 집에 엄마 여기 바퀴벌레 여기 그럼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 우리 여기다 표시하자.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야. 입주할 거야. 이 생각이 매번 날까요 안 날까요?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저는 분양을 못 받아봐서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연애할 때 제가 가끔 예를 쓰는 연애할 때 한참 연애할 때 오늘 미숙이 만나기로 했지 퇴근하고 끝나서 그럼 막 일하는 게 콧바람 불 야 뭐 좋은 일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누구 생각해서 오늘 미숙이 만난단 말이에요. 예. 미스박도 만나고 우리 경일 집사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스박 만난다 오늘 빨리 수업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업이 긴 거야 막 이랬을 거예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래서 선생님 뭐 좋은 일이 이러는데 우리가 왜 좋은 일이 없냐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콧노래 부르며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예수 하늘에 소망이 있고 진짜 거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 볼 건데 곧 새로 입주할 건데 곧 내가 새 몸으로 입을 텐데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무슨 노래 부르며 기다려야 돼요? 콧노래 이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소리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집이라고요. 하늘나라는.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게 세상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나랑 함께 교제하자. 범사에 감사. 안 맞는 거죠. 당장 지금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당장 내 현실에는 그런데 그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현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달 말까지 집 경매되게 생겼는데 막 당장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돈이 생겼어.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완전히 또 바뀌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계획하고 염려하고 이걸 지켜야지. 어떻게 하면 더 다 연구해갖고 더 다 준비하고 남보다 더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뭘 해야지. 거기다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다 되어져요? 예수님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계획은 세워도 이루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니네 멋대로 안 돼. 내 자식이라면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내가 양육하려고 이거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너스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분이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야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막 그러는데 너 요거 몇 개 요거 10가지 계획 딱 줘가지고 이거 다 채우면 내가 뭐 줄 거야.
근데 주고 싶으니까 제대로 안 했는데도 했다고 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이면 괜찮은데 주여 주여 하고 막 뭐 별의별 짓들을 다 주를 위해서 막 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는 마음도 없어. 뜻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 너는 그것과는 관계 없어. 뭐에 관계 있어 우리는요? 영생의 관계가 있다니까 예수님은요. 그렇다 그래서 영생 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완전히 또 뭐 거지처럼 살고 뭐 맨날 구걸해. 이건 아니, 그건 기본인 거야. 이거는 니네들은 그 살 동안에 왜? 양육이 목적이니까. 양육이 목적이니까. 그게 쓰여진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거 붙들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굳이 구하거나 뭐 애쓰지 말고 그건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니네들은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전능하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딴짓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고만 와. 근데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집안을 이렇게 해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벽면 대개만 세워갖고 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예,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왜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한 말씀도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들. 근데 신기한 건요, 종교적인 교회는 이런 거는 오히려 다 무시해요.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걸 자꾸 신경 쓰라고 가르쳐요.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잘 분별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성경대로 가야 돼요. 말씀 그분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본분이지, 뭐 똑같이 뭐 어떻게든지 사라져지겠죠. 그죠? 어떻게든 사라져지겠죠. 그러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사람들은 1등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법대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1등 못 됐잖아요. 법대로 갔으면 1등이 법을 어겼으면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법대로 가면.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야 돼요. 예? 자, 밑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 되도록요? 무엇으로요?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나그네로요. 거류민으로요. 외국인으로요.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절대 진리예요. 이거 거슬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뭐를 제거하라? 육체. 그렇죠. 나그네가 뭐 이 세상에 목적지를 두고 거기에 막 빌딩 짓고 땅 사고 토기 뭐 이런 거. 집 사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뜻은요, 세상에 뭔가에 대한 것들의 욕망을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니네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정해놓기를 뭐로 정해놨다? 이대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여행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해야 안 해요. 집에서 잔뜩 준비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 웬만한 건 다 먹고 다 버리고 뭘로 들고 와야 돼요? 빈 거로 들고 와야 되잖아요. 쓰레기만 대대로 버리고. 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놓으셔놓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속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주민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이 원주민이에요.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이 세상의 원주민이에요. 나와요, 유다서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여행자로 왔다니까요. 나그네로. 쑥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정욕. 이 나그네인데 여기다가 뭘 하려고 자꾸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계획을 두고 뭐 하는 그것은 영혼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욕을 뭐 해라?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이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예? 암 걸려서 몇 년 못 사는 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똑같다니까요. 사실은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그죠? 공경받고 높임받고 막 이름 날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는 가장 형편없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어디 거기에. 근데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개념을 틀리게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더군다나 더 혼란스러워지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려요. 예. 그냥 오늘에 집중하세요. 쉽게. 노아처럼. 몇 년 지어질지 몰랐어요. 노아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지라면 오늘 질 것만 짓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누구? 예수님. 오늘 직장 출근한 예수님, 오늘 직장 출근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또 그 안에서도 한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그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아니, 여러분은 어릴 때 뭔가 할 때 되면 뭔가 결정하거나 이렇게 될 때 엄마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수시로 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다니까요. 수시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그분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해서 묻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란 날에 오늘 내일도 생각지 말고 성경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라는 것만 하기도 바빠요 지금. 오늘 거기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하라는 방법대로. 예.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를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뭘로 살았어요? 나그네. 이걸 증언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제3자, 직장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보셔도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사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이슈가 빠지지도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한결같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거 붙들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 탈모만 생기지 해결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누구 붙들면 돼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애들도 힘들면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누구 찾아와요? 부모 찾아오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 아니에요? 쉬운 원리를 두고 왜 그게 교만해서 자꾸 자기가 먼저 하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환경을 예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한계를 탁탁탁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이라는 건 고향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디예요? 태어나서 봤더니 내 고향은 어디더라? 하늘나라더라. 어디에 쓰여지? 여러분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봤더니 이분이 우리 그냥 믿었네.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나는 입양됐네. 태어나자마자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잖아요. 우린 태어날 때 몰랐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고향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디에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이게 내가 속고 살 뻔했네. 여기가 영원한 줄 알고 이게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예. 진짜 여러분은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산가족 몇십 년 헤어졌다가 지금 살면 만났으면 더 자주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막 또 좋은 것도 해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막 그동안 못한 거 해보자고. 예수님과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예. 고아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계셨어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 누가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말고 그런 것들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그네야 집으로 돌아가야지. 방이 한 칸밖에 없어도 찌지고 뽑고 그냥 거실에 다 이렇게 방도 없이 이렇게 살았어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정이 있어, 그렇죠? 각자 방 쓰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그 행복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지는 행복은요, 사실은. 이건 세상 사람도 안다는 거 아는 평범한 진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행복과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야, 너는 나그네야. 세상 그게 아니야. 자꾸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여.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부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세상에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를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안 죽는다 그래도 죽어요. 그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그게? 내 문제라니까요. 성경의 인물은 내 아예요, 나. 다 똑같아요. 1대1의 대입이에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으니까 분양권도 아니고, 그죠?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막 난리 칠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게 무언데 팥죽 한 그릇. 근데 이거 장자권을 팔아먹었는데도 우리는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예? 컵라면 한 그릇에 지금. 영원하지도 않는 거. 그 배고프면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양권 팔아먹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팥죽 한 그릇하고 아파트 분양권하고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도 아니에요. 영생하는 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자식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밖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 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창조의 계획,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이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왕창 배신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뜻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인 거기 때문에. 예, 좀 볼게요. 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이거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해야 하는 소리예요.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다면 뭘 생각하라? 하늘을 생각해라.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해라.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면 사시는 분들이에요. 집에 돌아가야 돼. 거기가 진짜 집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시 할게요, 플리즈. 진짜. 알잖아요. 더 못 살 거 알잖아요. 돌아간 다음에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글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못 오는 거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와닿지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라. 거기가 니네 집이야. 마귀는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써놓으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일컬음을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디를 예배해요? 하늘나라를 예배하신 거예요. 천국이 한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본향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쪽에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분향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서 뭐 찢고 뽑고 뭐 교회 일 뭐 일 많이 하고 그런 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맞죠? 교회에서는 뭐 엄청나게 일하고 헌신하고 맨날 차려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나가가지고는 세상 사람처럼 더 악랄하게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더 콩나물가 깎고 여기 저희 가서 싸우고 전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그래도 하늘나라 백성처럼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불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세상 양반의 가오만 있어도 그죠? 하고 그렇죠? 하늘나라 백성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의 이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기서 그것이 뭐 아무 작용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게 되겠냐고요. 여기서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다시 또 한번 예수님을 향해 가겠죠. 24절.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모세처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예수님 뜻이 아닌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갔다면 엄청난 부를 누렸겠지만 그건 죄악의 날이에요. 근데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그건 잠깐이에요. 예, 예. 세상에서 아무리 내 방법대로 살아서 행복을 누려도 그건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나중에 가면 다 판결이 다 드러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더 중요하고 예수님과 고난받고 예수님과 이 땅을 동행의 길을 가는 거,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을 더 행복해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님을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이 길을 애굽이 최고의 문명이잖아요. 거기에 보화보다도 그게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는 상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처럼요? 보이는 것처럼. 누구를요? 예수님이요. 예, 예, 예. 그게 믿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믿는 것처럼. 예. 아파트 분양권 믿는 것처럼. 대기업이, 예.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중도금, 잔금 치러요, 안 치러요? 안 치르죠. 당연히 안 치르죠. 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그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앞에 부분만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제가 아까 플리즈 했던 것처럼. 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까 창세전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하나라 백성 삼고 자녀 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은혜를 줘서 하나라 백성으로 이끌려고 해주셨던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인 예수님께 초점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세상에 그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 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땅에서 자기 배를 채운다고요. 이거예요. 다 신이. 알고 보면 돈에 빠진 사람들은 다 여기가 신이에요. 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뭐 하는 자라?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땅에 뭔가가 아니에요. 창세전의 계획이 뭐였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거였잖아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도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예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뭐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도 생활과 삶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서? 땅에 있어서 이거 주시옵고 저거 채워 주시옵고 계속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자라면 그건 보나마나 멸망이고, 그리고 그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자기 배와 욕망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미개한 나라잖아요. 알고 보면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럼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문화인이, 그쵸? 미개한 사람처럼 같이 살아서 되겠어요? 같이 벌거벗고 다니고 뭐, 예? 세상에 뭐. 거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문명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써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사는 것은 이 땅이 진짜 집이 아니고 여긴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민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시한분 인생이다. 여러분 한번 개월수로 몇 개월 남았나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인생 대충 얼마 안 남았어요. 정해놓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준 시간들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시민권자로서의 여러분 시민권 취득하려면 공부해요, 안 해요? 문화 익혀요, 안 익혀요? 익히잖아요. 지금 그 시간이라니까요, 여기는. 자,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볼게요. 자,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은 자, 하늘로 우리를 데려갈 자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거예요. 예. 너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형체를 변하게 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그날을 생각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이거 창조의 계획대로 성경은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갖고 어떻게 하면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하면 믿게 해주려고. 알고 보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수만 억만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게 해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식도 좀 제대로 가게 하려고 어쨌든 잔소리하고 뭐 하고 뭐 별의별 방법 다 써보잖아요. 얼마나 완악하면 안 듣는다고요, 우리가.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수천억만 가지의 기회를 주시고 그분이 참았다면 엄청 더 많이 참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걸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예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그분이 뭘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려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제는. 예수님 죽은 게. 예?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막 그것이 강력하고 그러지. 이게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양심에 화염 맞아갖고, 예.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소위 속에, 마음의 한 구석에 또 한 번 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한 번 죽어주시겠지, 이럴 것처럼. 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건 송국 영신 예배 때 할게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이렇게.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중매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것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매를 하는데 그 중매의 목적이 그러라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이렇게 흠없고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게요? 어떻게? 합당하게. 하늘나라 백성. 사도 바울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매자라는 건.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던 예수님도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영광받기 그분의 함께 누리기 위한 그 창조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합당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심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 이게 뭐냐면 그게 합당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거기가 우리의 집, 우리가 돌아갈 것. 그것을 향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에 맞추어서 거기에 뜻에 합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 가시죠?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그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풍성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 그게 합당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자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다 초점이요. 이 세상 나라 관계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법과 모든 걸 다 지켜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계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 안에서 뭐가 풍성해져야 된다고 서로 사랑이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요. 어려움 중에도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나눌 것은 나누고 사랑의 뭔가를 더욱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불러 모아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방향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지체들. 그게 없었다면 누구에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뭘 받는 거고요? 서로에게 양육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너 이거 할 때 해줄 테니까 너 나 한번 좀 봐줘. 서로 시험 문제 서로 내주고 그죠? 서로 대본 서로 나눠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가는 지체고 형제들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1절 아시죠? 하늘나라. 예. 골로새 3장 1절을 볼게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이 말이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아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그거지만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럼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뭘 찾는다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이 누구예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면 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니까 안에.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생명의 진리. 예. 그러니까 땅에 거 막 찢고 뽑고 막 아유 저것들 어떻게 그냥 원수를 갖고 막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고 우리는 누구 신경 쓰기에 바쁘다고요? 예수님. 세상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건 탐심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나라 상속자를 완전히 모든 걸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찾고 막 무슨 노래 불러가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예, 콧노래 불러가면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실제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파트 분양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요? 하늘나라 분양권 생각하면 즐겁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여름보다 더 넓은 데 들어갈 안에 똑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배 아파하지도 마시고. 아예 그 개념을 내놓으세요. 왜 희한하게 자꾸 그런 생각들 나는지 몰라요. 세상 나라는 우린 상상도 못할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실 많이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했어요. 이게 해도 모르니까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개미한테 설명을 해보라고요. 저기 지유리가 불러놓고 야, 나 한 10년 인생 살아봤는데 괴롭다. 야, 너는 내 마음 많이 해봐. 걔가 뭘 알겠냐고요. 지유리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그걸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안 해놓은 건데 뭔
이거 지금 따라서 이거 붙들고 가기도 바쁜데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적인 그것들이. 영의 세계라면 껌뻑 죽어요. 영적인 체험이라면. 사단이 갖고 장난치기 제일 좋은 건데. 예. 성경의 말씀 안에서의 모든 것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자 보세요. 예.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그분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그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세상 거 생각하고 세상 욕망을 생각하니까 그대로 안 채워지고 저 인간이 꼴보기 싫고 막 이게 내 욕망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막 나오잖아요. 야고 보세요. 예. 우리 누구 생각하고 있으면 하늘나라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 니네는 싸워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래. 무슨 뭐 정치 때문에 싸우고 국회의원들 그래 해라 니 할 거. 난 내 할 길을 하면서 간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다. 이해 가시죠?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직장 안에서 삶의 안에서 더 예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세상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채워가지고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이렇게 살고 멋대로 이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막 청소해 놓는다고요. 짐도 막 싸놓고 보따리 없게 해가지고 가려고. 예? 자꾸 세상에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온다는데 아니 제가 혹시 뭐 그럴 별로 집에 한번 제가 10만 갈게요. 뭐 이렇게 오이 집사님은 갈게 그러면 막 속은 늘어놓고 빨래 넣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평상시에 뭐 그러지도 않겠죠. 혹시 그랬다 그래도 뭐 할까요? 정리해 놓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오실 그거 정리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날짜 계산하지 말고 제발 삶의 행실을 돌아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도 해석이 다 되는 내용들이에요. 미련 안 남겠냐고요. 가자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해가지고 그럴 때 미련을 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줄 건 인심이라도 좀 쓰라고요. 어차피 못 읽는 거. 나한테는 안 필요한 거.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지금 이사 갈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플 거요. 하도 짐이 많아서. 아유 저거 언제 또 다 끄집어내서 싸고. 하늘나라는 한 번만 가면 돼요. 지금부터 짐 정리를 그게 마음의 정리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요. 자꾸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 가고요. 뭔가 자꾸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져 가고요.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볼게요. 한 두 군데 정도만 더 찾고 마칠게요. 예, 오늘은. 왜 이렇게 써놓는지 그분의 마음이 이제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꾸 그렇게 되려는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3장 11절 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라고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빨리 옷도 좀 하고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거 하고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 예수님 맞을 준비가 뭐냐 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예요. 땅에서 예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 하고요? 예수님 오실 것을 뭐 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간이 애간장이 녹도록 예수님에 대한 사모.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가 크면 클수록 인상 쓰고 안색이 변해갖고 울그락부락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그 방송 보면 막 하고 그러다가 카메라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표정이 바뀌잖아요. 예. 막 싸우다가도 누가 띵똥해서 동네 반장님이라도 오면 인상 쓰면서 맞아요. 목소리가 틀려지면 막 싸우다가 전화 오면 싹 바뀌잖아요. 빨리 그거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돌아올 예수님 오실 때는 준비가 안 되니까 지금 그것이 느껴진다면 시간이 빨리 가고 되어진다면 자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그날의 하늘에 너가 지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상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거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거는 못 가져가요. 그거 신경 쓰다가는 더 큰 걸 다 잃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사실은. 교회가 비밀이었고 예수님이 비밀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마땅하구나. 당연한 것을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 로마서 8장 17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예. 다 아시는 건데 무엇이냐면 볼게요. 8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예수님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재산의 분깃을 주는데 그 재산의 분깃이 뭐죠? 하늘나라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문제 없고 좋은 일 있고 세상의 환경에 좋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로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우리 말고 다른 피조물을 모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와 죄와 죽음과 부패 따위는 모두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 놓여 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양육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 입성할 할 때 그렇게 대기하려고 그 되는 시간을 누구도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 저기 들의 백합화, 참새, 이게 모든 만물은 알아요 벌써.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빨리 그동안 지금 그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가 해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이제 운전기사가 있으면 주인이 빨리 들어가야 운전기사도 퇴근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자연 만물도 그 창조의 계획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안 갖고 있어요. 여기보다 어디를 더 많이 생각해요? 세상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생활을 내가 지금 여러분의 생활과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성경의 오늘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나그네로 생각하고 있나? 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는 그 더 행동 강령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